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나 이곳에 환난 날에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심판받을 것이고 회개를 해도 거절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확정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부터는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랑은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다시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 15절에서는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약속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다른 출애굽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므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출애굽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 바벨론인 거죠. 회복을 이야기하셨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깐 출애굽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 심판에 대한 본문으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있지만 그래도 심판 이후에는 다시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을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이 끝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도,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품고 계셨던 그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과 그리고 신약의 본문을 함께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기정사실이죠. 근데 이 심판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두 부류가 나오죠. 누구냐면 어부와 포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 어부와 포수가요, 부정적인 이미지인 거죠.
아모스서에도요, 어부는 심판을 하는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아모스서에서는 이제 어부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갈고리 또 낚시로 끌고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심판의 주체가 역시 어부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어부는요, 피해 가고 싶은 사람인 거죠. 심판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 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신약에서 어부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어부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이 어부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심판을 주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원을 주는 어부로 바뀌게 되죠. 한번 인식된 이미지, 선입견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이 선입견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판과 죽음을 뜻하던 어부가 생명을 뜻하는 어부로 바뀌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사건이 필요하죠. 이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죽음과 심판이었던 우리의 상태를 완전한 생명으로 옮겨두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어부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의 처지이기도 합니다. 죄를 피하고 싶은, 심판을 피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어부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두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목적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이제는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인 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것, 우리가 심판만 받지 않는 것, 반드시 그 심판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어부라는 심판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스스로 그 이미지를 철회하시죠. 이것을 철회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어쩌면 매몰차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뜻을 철회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철회한 대가를 치르십니다.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기 위해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를 살던 그 죄악된 이스라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어부에게 쫓겨다니던 인생에서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 더 붙잡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가야 하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내 죄의 자리에서, 내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이 가장 참혹한 어둠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죄의 자리들에서 돌이키고 하루하루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깊이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아는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의 자리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의 자리는 우리에게 맞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청산하신 자리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는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를 주신 만큼 은혜 주신 분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인데, 죽어야 마땅한 우리인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심판을 철회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아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